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왕국의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하늘의 왕국 천국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는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왕국이나 천국으로 기록한 곳은 그것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표현을 했고요. 같은 표현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과 하늘의 왕국,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쉽게 설명하시려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들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비유를 설명한다는 건 어렵게 만들려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려고, 전달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쉽게 설명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왕국을 깨닫고 변화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왕국의 신비,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시려고 비유들로 풀어 설명하신 하나님 왕국의 신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아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은 이 비유를 깨달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죠? 학벌이 좋고 당시에 학벌이 좋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 주 전에 나누었던 바리새인들이죠. 하지만 못 배운 사람들, 가방끈이 짧은 분들 중에도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깨닫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다나엘과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깨닫는 건 사실 사람의 똑똑함, 가방끈, 지성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은 인간의 논리나 지식, 지혜 이런 것들로 깨달을 수 있는 신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왕국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날 신약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왕국을 깨닫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왕국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왕국을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구하는 자만 깨달을 수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은 의를 구하는 자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나의 죄 문제, 또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 이 세상의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왕국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저희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무리들도 나오고 그분의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리들도 있었고 그분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진 표현을 보면 무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같고 그분의 제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빵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렇죠,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안 주시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자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요한복음 6장의 제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들의 의미, 그러니까 가르침을 들으려는,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했던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흐름을 보았을 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의 맥락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있는가, 죄 문제에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나누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이게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가나안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기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르던 조카 롯이 이집트에 거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죠.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위기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로 오냐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요. 여기 이쪽을 보시면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 이쯤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됩니다. 양을 치어야 되는데 이 땅에 어떤 들풀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투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어느 땅으로 갈지 어느 곳에서 살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롯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여기 녹색 라인을 따라가서 이쯤이 소돔 땅입니다. 롯은 이곳을 선택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여기 헤브론 땅으로 이동합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기근도 경험했고 똑같이 이집트로 갔습니다. 다시 똑같이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롯은 어디를 선택했죠?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나요?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헤브론의 뜻이 연합, 하나됨, 화평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3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연합, 하나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을 보시면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을 마련해야 했죠. 그런데 그 무덤을 어디에 마련했냐면 가나안 땅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을 취하지 않고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땅값을 지불합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합니다. 그 주변의 땅도 구입을 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그 주변 이웃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이 갈렙이 이 헤브론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던 이 갈렙이 그 축복으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게 뭘 사실 유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냐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 교제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5장을 보시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뭐 이파 저파 나누어져 있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화평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어셔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는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선택했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했던 롯이 선택한 땅은 어디냐면 소돔 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돔의 뜻은 불타다입니다. 심판을 뜻하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불과 요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16장을 보시면 소돔은 교만과 탐욕과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불의의 도시로 묘사되고 있고요. 유다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로 사용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한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소돔을 언급하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소돔은 죄악과 불의로 인한 심판의 상징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돔 땅 이름의 뜻 자체도 불타다입니다.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롯은 소돔을 선택했을까요? 거기 살면 잘 살 것 같아서,
행복할 것 같아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로 갈 때 보듯이 그 평야는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네.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 무엇 같아서요? 이집트 땅 같아서입니다. 이집트 땅 같아서 거기서 살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롯만 이집트를 경험했나요? 누구도 경험했죠? 아브라함도 이집트를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 모두 이집트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살면 더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았고 더 잘 살 것 같았습니다. 더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같은 걸 경험했는데 선택이 다릅니다. 왜 선택이 달랐냐면 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롯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지혜와 힘과 재물입니다. 저희 다 함께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 네.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요즘 말로 치면 뭐 학벌, 학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힘은 뭐 권력, 명예, 외모, 인기, 회사에서 직급, 아니면 이 사회에서 영향력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재물은 돈, 땅, 집, 아파트, 주식, 채권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요즘 그 여성분들, 어머니들 사이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의 성공에 엄마의 행복이 너무 깊이 맞닿아 있고 그 어머니 분들이 이 자녀와 그 신체적인 탯줄은 끊어냈는데 이 정신적인 탯줄을 끊지 못한 많은 어머님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잘됨과 그 어머니의 행복의 연관성이 너무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자식 자랑이, 그러니까 내 자녀가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어머님들에게는 다른 어머님의 자식 자랑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어머님에게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으니까요? 자식한테 달려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지금 사람들이 뭘 자랑하고 있죠? 자기 지혜와 힘과 재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자랑했겠습니까? 여기에 나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학벌에, 학위에, 권력, 명예, 외모, 인기, 뭐 직급, 영향력 이런 것들에, 돈과 땅과 집과 주식, 뭐 채권 이런 것들에 나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예레미야 당시에도 자기 지혜와 힘과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들이지만 정말 여기에 행복이 달려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학생 청소년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죠? 얼마 전의 사건입니다. 2025년 올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8세 여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와 악함이 다른 한 사람의 행복과 정말 그 한 가정의 행복을 정말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벌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작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2024년 2월 3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서울 강남구 클럽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안예송 씨가 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 기사를 치어 죽입니다. 근데 그때 사고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고를 낸 당사자가 뭐 하고 있었냐면 자기 개만 끌어안고 자기 개만 걱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오토바이 운전기사는 돌아가셨습니다. 목숨을 잃으셨죠. 이 안 씨는 징역 8년을 구형받습니다. 한 사람의 죄와 악함이 열심히 사는 한 사람의 행복을 송두리 잦아갔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탑승자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합니다.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면 인간의 욕심과 악함이 있습니다. 안전이 우선인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우선인가? 이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정치적 이익을 선택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그 새때 쫓아내는 일들 게을리했습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로컬라이저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욕심과 죄가 179명의 행복을 송두리 앗아갑니다. 여러분, 학벌과 돈과 권력으로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2월 16일 지난주인가요? 영화 아저씨 아역으로 출연했던 김세론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022년으로 기억합니다. 이 배우가 음주운전하고 도주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고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2천만 원 벌금형도 받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나의 악함도 경험했지만 그 이후로 이 배우가 무엇의 악함도 경험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악함도 경험하고 세상의 악함도 경험했을 겁니다. 결국 그 인간의 악함과 죄와 고통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벌과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 빅뱅의 전 멤버였던 승리 씨, 20대 초반에 다른 사람은 감히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렸습니다. 제대로 잘 살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누구에 의해 무너졌습니까? 자기 악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기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이 없었나요? 명예가 없었습니까? 인기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학벌과 돈, 권력 이런 것들로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지혜가 있으면, 학벌이 있으면, 학위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건 인간의 죄와 악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런 죄와 악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거의 1년 동안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하나님 왕국 어떤 곳인지 기억하시죠? 이유 없이 형제를 미워하고 화내면 살인죄로 여기는 곳,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로 여기는 곳, 오리를 가자하면 맨리를 가져야 되나요? 십리를 가주는 곳,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는 자를 물리치지 않는 곳,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도 사랑하는 곳,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곳,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곳, 무엇보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곳,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완성이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날 이렇게 대한다면, 내 친구가 날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 동네 내 이웃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줍니다. 이만큼 도와달라고 하면 이만큼 도와줍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달라고 하면 줍니다. 이웃도 사랑하는데 원수도 사랑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받고 또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나를 뭐 하지도 않나요?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세우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를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이 바로 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아까 예레미야 9장 23절을 기록했던 예레미야는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를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줄 아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자와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분입니다. 제가 PPT에 옮겨두었지만 인자함,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인자라고 합니다. 판단의 공의는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과 판결을 뜻하고요, 체다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각각 개인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올바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와 의가 집행되는 곳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국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힘과 재물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와 의, 그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의 진짜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왕국을 깨닫겠습니까? 의를 구하는 사람들, 죄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나누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분들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시몬 베드로, 그리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분들은 예수님과 하루 정도 얼마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 듣고 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고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깨달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당시 예수님에게 세상이 기뻐하는 학벌과 힘과 재물이 이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에게요.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립과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지혜와 힘과 재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하나님의 의, 인자, 판단의 공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건요,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와 힘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분들, 그렇게 죄 문제와 씨름하는 분들은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분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왕국을 깨닫지 못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 참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요.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정말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너무 쉬운 비유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에게 너무 와닿는 쉬운 비유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것도 너무 쉬운 비유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하나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제 문제와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왕국을 깨닫는가 하면 자기 죄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의를 구하기만 하면, 올바름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왕국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올바른 삶을 구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올바름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왕국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자기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죄와 씨름하면서 의를 구하면 하나님 왕국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을 깨닫는 은혜는 무엇을 통해 주어지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의 왕국인가요?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 거기 더 나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살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살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깨달으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지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깨달으려면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지냐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집니다. 저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선물로 주어집니까? 네,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름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의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세우려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에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누가 선물로 주어지나요?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을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뭘 알 수 있냐면요. 우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냐면 상속 유업의 풍성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상속 유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풍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풍성함이 나중에 그곳에 보석집과 순금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곳이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뭐가 없으니까 풍성한 곳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가 충만하니까 풍성한 곳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곳이라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성령님이 주어진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냐면요. 그분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오해합니다. 내가 공부를 요만큼만 했는데 성적이 이만큼 나오게 해주는 권능, 내가 이만큼만 노력했는데 돈을 이만큼 벌게 해주는 권능, 이런 식으로 착각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뭐냐면요,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있나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야지, 올바로 살아야지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죄로부터 벗어난 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죠? 네, 성령님이 그 죄로부터, 그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기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완벽하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죄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나는 삶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어지면 그렇게 인간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죄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의를 구해야 하지만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나의 노력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의지할 때 누구를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깨달은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고요, 진짜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자는 진정 복이 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반년 가까이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으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손들어 주시면 부끄러울 테니까. 네, 하나님 왕국 깨닫는 분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왕국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성령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질문에 손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왕국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작고 초라하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이 그러하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에 그 씨가 돋아서 자랐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즉시 그가 낫을 테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씨를 뿌리죠.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잎사귀가 되고 잎사귀가 이삭이 되고 이삭이 알찬 곡식이 되는데, 그렇게 수확 때가 되면 열매가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곡간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렇게 열매가 되기까지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건 열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매가 되기까지 그 씨가 어떻게 열매로 자랐는지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왕국의 성장과 그 열매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었었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을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고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가루 속에 숨겨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보인다 할지라도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겨자씨처럼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보다, 교회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지혜와 힘과 재물의 열매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게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의 복이, 상속 유업의 풍성함이, 성령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나누었죠.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왕국은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학벌과 힘과 재물에 비견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청소년 수련회 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 했었거든요. 어릴 때는 친구들이 주는 기쁨이 있고, 조금 크면 연인, 배우자가 주는 기쁨이 있고,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 딸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가끔씩 은빈이가 제 양보를 이렇게 꽉 잡고 저에게 이렇게 폭풍 뽀뽀를 해주면은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굉장히 기쁘겠죠. 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누가 주시는 기쁨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왕국은 의의 왕국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뭐가 사라질까요? 죄와 불의가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죄와 불의가 사라진다는 말은 그 죄가 가져다주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낙심의 원인이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죄와 악함의 고통이 다 물러가고 누군가를 미워했던 고통, 함부로 판단했던 고통,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고통, 원수 같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고통들 다 물러가고 온전한 기쁨과 행복만 남게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5장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그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할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녀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분들은 마지막 때에 이 새하늘 새 땅이 들어가십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보이시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나요? 요즘은 청소년들 중에도 간간히 등장하는데 어떤 분들 보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영원히 살아, 나는 7, 80년도 살기 싫은데.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아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 김세론 배우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래 살고 싶지 않을까? 네,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악함, 다른 사람의 악함, 가족의 악함, 친구의 악함, 세상의 악함, 이거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오래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하늘 새 땅, 이곳이 왜 영원히 기쁘고 즐거울까요? 왜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여기에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악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움도, 원수도, 그 어떤 조그만 악함과 불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없냐면 우는 소리도 없고 부르짖는 소리도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하나님 왕국에 속한 분들이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죠? 의를 구하는 분들, 죄 문제와 씨름하면서 의를 구하는 분들이 스스로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했을 때 성령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깨닫고 들어가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전하시는 3년 내도록 뭘 선포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어요.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기준이 어떤 사람들은 죄 문제와 씨름했고 어떤 분들은 죄 문제와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와 씨름할 때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의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 의를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한 분들만이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깨닫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왕국을 깨달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14절, 15절, 1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그 대언은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졌고 그들의 귀는 두퀴에 드나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들었는데,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하나님 왕국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달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손들었던 분들, 하나님 왕국을 깨달은 분들은요, 정말 큰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왕국을
쉽게 설명해 주지 못해서 하나님 왕국 예수님 깨닫지 못한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의 표현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 교회 방식이 너무 낡아서 하나님 왕국을 깨닫지 못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과학적 시대에 설교를 할 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하나님 왕국을 깨닫지 못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셨나요? 어렵게 설명하셨나요? 누구보다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셨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석학으로 그 당시 가장 현대적인 용어, 표현,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대는 성경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창조과학 같은 것들도 세상에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사고방식으로 전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을, 우리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표현이 고리타분해서가 아닙니다. 설교가 과학적이지 못해서 논리적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 관심이 없어서고요. 악함과 죄의 문제에 행복이 있다고 믿지 않아서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의를 구하는 분들이, 올바름을 구하는 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물로 받지 못했나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 왕국을 깨닫고 구원받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다시 한번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네, 정말 큰 복 받으셨습니다. 네, 정말 큰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아직 하나님 왕국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왕국에 갈 자신이 없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꼭 저를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마음으로 손들었던 분들, 하나님 왕국을 깨닫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